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그 표적을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 새벽에 세 번째 이제 표적을 보이시는 사건과 연관된 그런 말씀이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사건의 개요를 보게 되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국률의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적을 보이시면서 치료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이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가만히 둘 리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예수님을 박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요 답변이, 예수님의 답변이 이 상황과 연관된 그런 답변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그 한 가지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그 답변 하나가 있고, 또 이것하고 유사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환자를 고치시면서 정말 이 유대인들이 그날이 안식일이다 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답변. 한 가지는 뭐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요 답변하고, 또 한 가지 답변은 어떤 답변인가 하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는 요 두 가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만 딱 보면은 그 사건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국한시킬 수 있는가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하는 그것에 딱 국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즉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두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정말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우리들에게 또한 이 교훈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 두 말씀에서 핵심되는 한 가지 내용은 뭔가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그 일은 주님의 일이어야 한다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의 일이어야 한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 일 안 하고 시간 내고 또 세상 일 할 때 시간을 안 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이 주를 위한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 아니라뇨.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반문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현실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대부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 이 시간을 내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우리의 그런 재물까지 이렇게 드리면서 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고 그 일을 당장 하지 못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소원이 있는데 어떤 소원이 있는가? 나도 주를 위해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또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실지하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을 소망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그 두 번째 말씀 있죠. 그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화려한 그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성전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요소에 그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시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과 이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마찰이 생기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속에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너희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한다. 이렇게도 평가하고 저렇게도 평가하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봤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나도 그 일을 행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인가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고 친히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나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아들인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평가하건 저렇게 평가하건 관계없이 그 일은 곧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또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많은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입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거든요.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인가 하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또 주님을 위한 일이 전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 교훈 자체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그 일에 분주하고 열심이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주를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기억이 없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 대답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세상 일하고 편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항상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내 비용을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면은 야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억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억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이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것이 분주하고 그런 것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자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가?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주의 이름으로 하는 어두운 일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어두운 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주의 일이 하는데 어두운 일이면 되겠습니까? 빛의 일이어야지. 빛의 일이어야 되는데 자기는 주를 위해서 막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바로 어떤 일이라고요? 어두움의 일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거는 뭐냐니까 전혀 열매가 없는 일이 있죠. 전혀 열매가 없는 일에 바쁘게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 일에 힘쓰고 애쓰지 말고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딱 보면 뭐 하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어두운 일이다. 책망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세상이 혼탁하고 어두울수록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이 세상이 어둡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빛이 나야 되는데 더욱더 빛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두운 거예요. 왜? 세상을 향해서 살다 보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끼리 모이고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장구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뭔가 보니까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 주로 이거는 주일이다 주일이다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따라가면 주일을 못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참여합시다 막 이렇게 해가 참여하면 또 엄청 노력하거든요. 노력하니까 야 이거 그래도 뭐 참여해야 그래도 바른 길이지 이러고 참여하는데 실상은 별 의미가 없는 어둠의 일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에 우리는 이렇게 참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 자체를 보면서 뭐냐? 또 기뻐하고 그 자체를 보면서 또 감격하면서 또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살면서도 경건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여기 참여하세요 저기 참여하세요 막 이러다 보니까 참여 안 하면 또 비겁한 사람 같고 한두 번 또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을 느끼면서도 뭔가 뒷일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조금 억지로도 참여하고 심지어 이거는 아닌데 싶은 그런 일에도 의해드는 거니까 이 호환이 두렵다 보니까 이렇게 또 참여하고 책망하라 했는데 책망은 못 하거든요. 만약 하게 되면 왕따가 될 것 같고 거기에 되면 진짜 내가 뭐 어떤 그런 교회나 그런 이 공동체에서 퇴출될 수 있는 그런 위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 신앙의 길은 그런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면 안 됩니다. 참여하면 안 되거든요. 참여하면 안 되고 이것이 심해지면은 이것이 이제 습관적으로 그런 일이 심해지잖아요. 심해지면은 예배에도 영향을 미쳐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그 예배도 왜냐니까 어두운 일에 계속 참여하니까 예배는 빛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일인데 어둠의 일에 내가 푹 젖어 살다 보니까 예배 참석하니까 뭐가 됩니까? 그 빛의 일에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는 예배에도 영향을 미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데 만약 우리들 속에 예배가 뜨겁지 아니하고 예배가 이렇게 집중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내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이렇게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으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가 의미가 없이 예배가 아무런 감동도 없이 예배가 그냥 근성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고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은 뭐냐? 차라리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정말 우리 전 세계가 치명적인 그런 이 하나님의 그런 이 일들을 직면했었습니다. 교회는 모임도 없어지고 예배도 부분적으로 드려야 되고 어떤 데는 뭐냐? 교회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이 인터넷으로 뭐 작업했던 간에 그래 예배를 드리고 한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것을 무려 몇 달이 아니고 무려 만 2년 동안 그런 것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그 여파로 지금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때 정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갔는지 어디로 돌아갔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그 교회로 돌아오는 그 빈도수가 너무나 작다 하는 그런 한탄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주님의 일이라 착각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다 그러면 모든 영적인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은 참여하면 안 됩니다. 참여하면 안 되거든요. 일들이 우리는 비일비재하게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참 빛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자니 안 할 수가 없고 가장 쉬운 게 어둠의 일이거든. 가장 쉬운 게 선교라.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선교를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모욕감을 느끼는 거 있죠. 정말 빛도 없이 이름 없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일하는 정말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떤 정말 이렇게 책망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것 자체가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거든요. 두 번째 일은 어떤 일인가? 사람의 일이에요. 이거는 설교할 때마다 늘 강조했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일이 주님은 관계없고 주님은 어디 계시냐? 주님은 경건하시니까 교회에 계시고요. 요 일은 내가 다 할게요. 이거야.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도 뭐냐니까 주님은 경건하시니까 좀 그거 계시고요. 이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 안의 일은 내가 일을 다 할게요. 뭐 이래 본단 말이야. 그런데 꼭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일을 한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정령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는 그 부분이 되거든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지라도 멈칫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진정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까? 안 그러면 주님 이걸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고민하고 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이 사람들이 주의 일이다 뭐 하다 이러면 막 거기에 편성을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아무리 봐도
사람들의 모임은 있지만은 뭐가 없는 거 아니까 진정한 주님의 일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로 전락해버린다 하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는 이야기죠. 주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아주 조심해서 보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했거든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주님에게서만 네가 사람의 일이다 이 봤지만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 많은 사람들은 뭐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그 주님을 만류하면서 뭐냐? 주님께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 주님께서는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고난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내가 고난 받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 보면 할렐루야 아멘 정말 주님이 일을 하는구나 하는데 예수님만 안색이 싹 변해가지고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만큼 분별이 어렵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영적으로 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21절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 우리가 주를 위하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또 새겨보면서 조심해서 그 일을 선택하라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디도서 3장 8절도 보면 이 말이 무엇보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들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데는 이렇게 조심하고 선택하는 그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인데 육신의 일이에요. 이게 가장 악한 일이에요. 가장 일 중에서 악한 일. 앞에 두 개는 좀 점잖은 일이에요. 이 육신의 일은 뭐냐? 사람의 일과 육신의 일은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의 일과 유사하지만 좀 차이가 나요. 그런데 더 노골적이에요. 더 노골적이고 더 뭡니까? 악해 보이는 것이 육신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영어는 뭐냐니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참 좀 악해요. 악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 조금 이렇게 그냥 평신도들은 이런 성향이 좀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뭐냐, 그래도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성도들, 뭐 장로는, 안 그러면 목회자들한테 이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요. 이거는 뭔가니까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가지고 지 육신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내 사역을 행하는 육신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가장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니까 이런 것을 일에 할 만큼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이 세상 살면서 영특하지를 못해요. 순진해서 못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밖에는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두 말씀 중에 한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내 차이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 일을 내가 봤다. 그래서 아들은 누구 일을 한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 자체에 대한 항변이 바로 뭐와 같은가 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 선택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이것이 뭐냐? 내 아버지께서, 이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야기거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아버지께서 언제까지? 이제까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만 딱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그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선택이 잘못되면 정말 이렇게 희한하게 빠져버리거든요. 일평생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되새기기 위해서 이 강조한 것이고, 오늘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짧게 하는 그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 가지고 제 권리에 큰 충격에 제가 휩싸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표는 안 내지만 목사가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사건 것 다 이렇게 표내버리면 그것도 좀 문제다, 그죠? 내한테 큰 충격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제 근래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충격적이냐 하니까 이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작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양실 어제 딱 앉으면 뭔가 짜다라 함씩 붙여놨죠. 이것저것 막 붙여놨는데 한 가지 늘 붙어 있는 게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그러고 기도노트를 본 사람도 기도노트 제일 위에 딱 새겨놨습니다. 어떻게 새겨놨는가? 1년을 3년같이 요 내용을 새겨놨어요. 1년을 3년같이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새겨놨는가 하니까, 제가 평신도 사역도 했지만 아마 그것 자체는 목회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20년 동안. 그러면서 늦게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늦게 목회자를 부름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돌이켜보니까 한 일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목회가 벌써 몇십 년 이래 되는데 나는 이제 몇 년 일하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내가 이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 부름을 받으면 차이 나봐야 한 10년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평균. 그럼 나도 부름을 받아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내가 고민하면서 아주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다른 사람이 1년 동안 일하죠. 1년 동안 일하면 나는 1년 동안 일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일하는 3년 동안 일한 걸 1년 안에 처리를 하자는 그 이야기예요. 너무 대단하죠. 그렇게 하면은 너무 희망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자. 내가 하루에 일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3일 동안 일하는 걸 하루에 다 해보자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가 이거는 기도노트 위에다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목양실에 보면 딱 앉으면 그게 먼저 딱 눈에 떠있도록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 1년을 3년처럼 하는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래 하려고 예를 썼어요. 그래 하려고 막 예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내 자신에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는 목회자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제 근래에 충격적으로 느낀 것은 뭐냐니까, 이 조용하게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내 생각 중에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뭐냐?
나는 일하고 있는데 니는 와 노노. 그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충격 안 받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 내한테 이렇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나는 일하는데 니는 와 노노. 였거든요. 그런데 정신이 펄쩍 들었습니다. 정신이 펄쩍 들면서 이 완전 충격에 내가 사로잡힌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어디 가족하는데도 안 가고 모든 걸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그 다음에 어둠의 일이라 그러면 한두 번 갔다가 아니면 탁 돌아서고 심지어는 내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냉정하게 탁 잘라버리거든요. 탁 잘라버리고 이런 저한테 내가 지금 일하는데 니는 와 놀고 있냐? 나는 일하는데 니는 왜 일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엄청 충격을 받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내가 이래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진짜 목사가 뭐 열심히 한다 해놓고 늘 놀고 있었나 하는 그걸 오해할까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이제까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좀 한다 하다가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제가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다시금 정립을 했는 거예요. 관련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정립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62장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이제까지도 구원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쉰 적이 없으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잠잠한 적이 없고 쉰 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앞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찾아보면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신데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 번 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그런 사역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잠잠하지 않으시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냐? 너는 왜 쉬고 있느냐? 나는 일하고 있는데 너는 왜 쉬고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내가 바쁘게 목회를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막 이 세상에 다니면서 교회 일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구원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구하시려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그 지적이 바로 이번에 정말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받은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대해서 요래를 가리면서 안 한 적이 많아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이 시대적 상황을 탁 보면서 한 번씩은 이야기했어요. 이 시대적 상황 자체가 영혼 구원, 즉 전도의 그런 일보다 이 시대적 상황 자체는 말세를 당한 그런 시대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단속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정말 이 세상에 빼앗겨서 천국 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이름이 없고 우리 성도들을 못 본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란 일에 더 치중한 것 같다 하는 그것이 내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물론 말세의 지마를 당한 이때에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고 계신데 나는 그 일이 코로나나 혹은 이게 때가 다가왔다 하는 그 일에 치중을 하면서 그 일을 이렇게 소홀히 했던 것 같다 하는 그런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성경은 완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은 완전하고 비교하면 처참하거든요. 목사는 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처참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목표예요. 그게 목양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저 영혼은 아니지요? 저 영혼은 아닌 것 같지요? 그럼 뿐만 아니고 주님, 저 영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일해야 되는데 나는 뭔가니까 내 마음에서 점차 그 일을 지은 것 같다. 그러면 얼마나 사악한 종입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잠잠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물론 보니까 너무 말을 안 듣죠. 너무나 목이 곧은 이스라엘과 같이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정말 정말 이 양반은 맞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서 점차적으로 열정이 사라져버린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뭐냐? 나는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데 너는 내 종이면서 주인이 일하는데 너는 왜 쉬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일을 안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포기 안 하시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너는 뭘 하고 있느냐? 어려운 것도 알고 심지어 정말 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기도한 거에 비해서 반응이 전혀 없고 하는 그것은 알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정말 하셨고 뿐만 아니고 지금도 쉬지 않고 잠잠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이번에 충격적으로 정말 나에게 다가왔던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 말씀 탁 들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제 이번 해 지나면 온천천 전도를 다시금 시작하겠네 하는 예측이 있죠. 안 할 겁니다. 안 합니다. 안 하고 뭘 계속하는가? 이거 계속할 거예요. 이거 계속할 거예요. 지금 비록 샬롬 축복전도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차츰차츰 이 샬롬 축복전도를 계속 이렇게 참여하는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하는 생각 들어요. 제가 그 말씀 카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딴 교회에 보내준 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이 보내줬거든요.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 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몇몇 교회는 활용을 하고 있다. 그 활용보다 목사님이 은혜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그냥 헛된 일은 아니구나. 우리 교회 하려고 이게 해놨거든요. 저 뒤에도 좀 넣어놨고 저런 케이스도 많이 사놨거든요. 그래가 한날은 내가 목양실에 가면서 주님, 이거 너무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자리 차지할 것도 지금 없는데 이걸 버려야 합니까? 어째야 합니까? 이래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희망을 가지고 모아놨었어요. 왜냐니까 지금은 참여도가 적지만은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하게 되고 또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가 또 일을 하면 강제적으로 이게 따라오시고 이런 일을 하고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건 언제 많이 했냐? 평신도 사역할 때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막 준비하고 안 따르면 막 이게 완전히 막 눈이 벌거해가지고 이래가 무릎하고 이런 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20년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거를 못 보고 있죠. 옛날에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못 보고 있는데 요즘은 엄청 오래 참고 기다려요. 막 일을 안 했다 막 오래 참고 막 기다리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좌우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온천천전도는 그 성결하고 이름하는 그 모든 일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훨씬 낫거든요. 그 일을 왜 포기하는가 하니까 정말 참여도는 적지만 결실이 나타나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되어서 점차 해가게 되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11월 19일 날 되면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는 블레싱 데이예요. 이 축복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고 작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블레싱 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 초청을 받아도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넓게 보면 여러분들은 다 나에게 복음의 대상인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식사를 하더라도 나는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늘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 권사님들 음식 하는데 신경 쓰세요. 잔치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초청할 사람들이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총회장이 물러나면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총회하면서 두 가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미자리 교회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목사님 몇 명이 엄청 피곤합니다. 그 일하고 하나가 또 샬롬 축복 이 일입니다. 이번 총회장은 슬로건이 교회여 일어나라 하는 게 슬로건입니다. 제가 고민해 봐줬어요. 그럼 교회여 일어나라 하면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큰 교회에서 왜 됐습니까? 이 목사님들 모이세요. 이래가 이 프로그램이나 이걸 해야 될까 이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뭔가 있대요 하니까 서기 목사님 잠잠하던데요. 우리 부원회장 잠잠하던데요. 그 대전에 있거든. 우리 부원회장도 대전에 있고 뭔가 안 하대요 하니까 아직 잠잠하던데요. 그런데 어떤 간에 기도하면서 총회 슬로건이니까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그런 주제를 잡으면서 이 샬롬 축복 전도는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니까 계속 해야 될 그런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바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그런 힘든 그런 일들 속에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또 그것뿐만 아니고 어려운 시간들이 남은 것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면 광년을 이야기하고 억년을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런 속에서 우리 인생은 고작 100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 속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목사처럼 참 일은 하기는 하는데 핵심적인 일이 가능성이 없다고 혹은 내 눈에 그런 판단해서 아니라 생각하면서 일을 안 한다면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는 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니 뭐 했노 이래버리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좀 열심히 한다고 순수하게 한다고 일하다 보니까 자성의 시간을 갖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생각 속에서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히 나의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일이고 두 번째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기도의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충격받은 게 뭐냐. 이거와 연관해서 뭔가니까 기도한다고 했거든요. 기도한다고 했고 다른 목사님보다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쭉 들어보니까 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번에 느낀 것은 행편없는 기도였다. 너무나 수준이 낮은 그런 기도였다 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면 기도의 사역적인 의미 있죠. 평신도 말고 사역적인 주님의 일을 하는 의미는 주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면서 사역을 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으로 이렇게 기도를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직 주님,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은 아직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뭔가니까 어떤 때는 그 기도를 멈춰버린 또 어떤 때는 제가 기도 노트 보면 전부 다 성경 구절이에요. 전부 다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냐 기도하면서 뭐냐니까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느냐. 왜냐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란 그런 목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생각하면 아직까지 너무나 이 격차가 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를 보면 그 격차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주님,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내 기도는 강화하는데 사실은 뭐냐니까 성도들을 위한 기도나 교회를 위한 기도 목표가 너무 높으니까 근성의 기도가 된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안 되고 근성의 기도 이거는 뭐냐니까 내가 기도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 어떤 생각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막 근성의 기도로 흘러버린 것 같다 하는 그것을
정말 주님은 아직도 기도하시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뭐냐?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아직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시는데 너는 당장 기도의 응답이나 사람들의 변화나 교회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근성근성으로 이렇게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냐 하는 것 자체가 이번에 깨달은 내용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아직도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아직까지 뭐냐? 정말 이렇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근성의 기도가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의 저는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어떤 때는 뭐냐? 주님, 정말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지만 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오래 기도했지만 정말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간절함이 사라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사실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또 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는 성령께서도 로마서 8장 26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께서도 간구하고 계시거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일은 뭐냐? 제일 마지막 절에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일하고 계시거든. 예수님과 성령님은 아직까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의 종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일에 나는 일을 멈춰버린다. 그러고 쓰잘데없는 일을 하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하면 선한 일이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가능성이 안 보인다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열정을 이렇게 제어시켜버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께서 보여주신 내 자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는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정말 내가 짐들로 여기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이제 그 짐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도 나도 최선을 다해서 동참을 하고 또 내가 정말 잃어버렸거나 혹은 정말 의미를 두지 않고 했던 그 기도를 다시금 의미를 두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 일에 동참을 하면서 정말 빛과 소금 교회가 말세의 그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영혼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